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일 1부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도가 아닌 맡김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믿음은 트라잉이 아니라 트러스팅입니다. 제목입니다. 시도가 아닌 맡김으로. 오늘 이 본문 첫 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도 나에게 시도가 아니라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맡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사람은 정말 미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요, 제가 안 바뀌면 뭐예요? 또 소를 잃는 경우가 생겨도 외양간은 나중에 고칠 거예요, 아마. 같은 순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매한 사람도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나이가 들고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미련, 집착, 멍에를 메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붙잡고 하는 것이 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려놓지 못하면서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보고 있지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뭘 하고 있어요? 과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나를 지켜라. 예수 믿은 사람에게 꼬작 한다는 말이 있죠. 구원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과거가 버리지 않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종교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를 버렸습니까? 많이 버리셨어요. 많이 버리셨는데 중요한 게 안 버리셔서 그렇지 거의 많이 버렸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단으로 몰려내고, 그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불이익을 다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다는 열심이 뭐예요? 결국은 찾아와서도 하는 말이 율법과 할례와 나를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은 건 뒤로 해놓고 삶에서는요, 많은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불편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똑바로 하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믿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사람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받은 은혜를 놓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따라하는 생활도 종교 생활입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요. 무엇이 있냐? 잘하고 화가 아니라 잘하고자 하는, 그리고 좋은, 더 나은 이런 것들이요.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것들. 잘하고 싶고 좋은 걸 하고 싶고 더 나고 싶고. 여러분 근데 성도 입장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하고 더 좋고 더 나은 것은 없어요. 그걸 놓치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더 잘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은혜 받았지만 이걸 또 놓치고 다시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누가 마지막에 구해주죠?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냐? 그래, 그렇다. 그런데 이걸 알아라. 너희가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너희는 강도 만난 자다.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뺏기는 거예요. 다 빼앗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는 누구예요? 삶에서는요 인정받지 못하고 멀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답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도예요. 시도. 여러분 자녀에게 뭘 제일 많이 해요?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그거 요구거든요. 그게 시도예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이뤘으면요 그렇게까지 안 해요. 답이 있는 상태면은. 근데 답이 없는 상태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상처를 쏟아내고 자기 욕심을 막 얘기하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살고 있는 것을 물론 강조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요 내 안에 있는 잘 안 되는 거 있죠. 내 바램들을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뭐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피해 다니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 만났어요. 뭐 하죠? 더 이상 자신의 이 상처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낫게 하고 그거를 뭔가 더 좋게 해서 개선해서 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내가 나 된 것을 말하지 않게 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더 이상 내 의지와 노력의 열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자기 자존심에 한번 앞에서 깝죽대면 뭐라고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주고 싶은 여자는 있었을지 몰라요. 뭐 자기가 결혼 3번 해봤다느니, 자기에게 남편이 2명 있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딱 계급장이 높잖아요. 나 5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깜빵에서는 이게 별도 이게 자랑이잖아요. 바깥에서는 뭐죠? 바깥에서는 전과자인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끼리끼리 모이면 뭐가 돼요? 계급장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신앙의 수준과 삶의 내용이 문제는 아닙니다. 저 사람 어떻게 믿네, 저 사람 뭐 삶이 저렇네, 묻던 문제가 있네, 과거에 도둑년이었네, 뭐 실패했었네,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평 강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마라,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그 문제를 다 끝냈지 않냐, 영원한 문제를 운명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았냐. 근데 왜 아직도 시도하고 있느냐,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다. 예수가 다 끝냈다. 너희는 왜 또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운명을 이길 힘을 주셨다. 자녀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그걸 믿으면 그걸 따라갈 필요 없다. 잘하고자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동심이죠. 잘못을 해놓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아는지 뭔가 많은 대비를 해요. 매 맞을 준비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다 잘해놔요. 그렇죠? 사회생활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요 그 피해 보상을 엄청 많이 해주려고 그렇게 해주는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해야지 용서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가만히 있는 권사님 제가 가서 뺨으로는데 탁 때린 다음에 저 3대 때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대 때리세요. 아 그래, 100대 때려.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때려. 일단 맞은 사람의 마음이 나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100대 맞을 건데, 1000대 맞을 건데 막 이렇게 당당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입장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식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갚으려 해도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왔는데, 그냥 단순히 모든 걸 믿고 맡기고 따라가고 내 의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을 신 바라볼 왕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답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도 예수를 만나니까 일어났어요. 문둥병자, 전혀 다른 거죠. 안진뱅이의 병과는. 근데 나았어요. 세리, 자신에게 있는 경제 문제, 그리고 평판 문제, 소경,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유대인들 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분 만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질병 문제 있습니까? 집안에 어떤 큰 문제 있습니까? 사실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가 문제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 잘 만나서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좀 기뻐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평균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오늘이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죽어도 괜찮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날마다 오로지 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우선순위를 다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불만 불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살 길을 찾을 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시도가 문제였다고요. 자신들이 살아보고자 하는, 지금으로 따지자 그러면 자기 계산기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가격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다 가격표가 있는 거 아세요? 뭐 집만, 물건만 가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한테도 여러분 가격표 다 붙여놨어요. 얘는 이만큼 비쌉니다. 얘는 형편 없습니다. 다 자기 계산기를 가지고 다 걸어가는데, 내 자존심, 의지, 불신앙이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다 바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 하나님은요, 바라보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현장을 위한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정말 내가 치유받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느냐?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치유받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위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어지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신학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뭐예요? 삶에는 적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말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러면서요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죠? 고민해 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믿느냐? 신학자처럼 믿어요. 이건 이거야. 답이 딱 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인도를 못 받잖아요. 현장을 위한 메시지. 오늘도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이걸 먼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힘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답이 없는데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요, 자꾸 미궁으로 빠져들고 자꾸 싸움이 생기고 자꾸 계산이 됩니다. 왜냐?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경규 씨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침묵해라.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경우는. 말이 많다라는 건 만만하게 보이기 쉽다는 거다. 답이 없으면서 왜 이렇게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죠? 만만하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마라. 지금 이경규 씨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고 최근에 한 말이에요. 침묵하는 게 힘이라고. 진짜 가만히 있는 게 힘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조차도 힘이라고. 제가 그 말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아픈 사람들의 특징. 말이 많아요. 특히 뭐가 많냐? 자기가 겪었던 아픔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근데 상대방이 위로해 주길 바래서 하는 말인데 뭐하죠? 그때는 위로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약점이고 뭐 그런 식으로 무시해 버리잖아요. 제가 무안공항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유족들이죠.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영 그거 있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법정에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짝 보고 있었는데 한순간이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오늘은 지나가는 한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한 날입니다. 막 이러면서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60, 70대 울음소리 있죠. 그 뒤에 이제 그 같은 유족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처럼 이렇게 엉엉 소리가 막 갑자기 법정 안에 탁 들리는데 그렇구나.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메시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답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말할 때 있죠. 이걸 듣는 사람, 이걸 같은 입장에 서는 사람, 그 나의 답이 나의 문제가 저 사람에게도 같은 문제였고 같은 답이고 같은 입장이 되어질 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스템은 노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메시지 하는데도요 고개를 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다행이냐?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다행이다. 쌓이지 않습니다. 어제 한 일이 오늘에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적금을 쌓아서 응답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자체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요 우리는 될 수 있어요. 등급을 쌓고 뭔가 어떤 식으로 계속 채워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뭐죠?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 이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어제에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냐? 충만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도록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잘해서 뭐 좋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질문하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가는데요. 그 속에서 내가 찾아지기 시작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로 비춰져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단순히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바뀌느냐? 결론을 바꾸셔서 하나님은요 오늘을 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는 뭐냐?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참된 의미를 사는 오늘을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이 바뀐 오늘. 그래서 그 결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진 귀속된 자녀입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교회는 내 몸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라고 했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형제요 근원이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보시죠. 거룩하게 하신 이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요. 그죠? 역할이 다른데도 한 근원. 그리고 뭐래요?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고 기뻐하셨대요. 자랑하셨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느냐? 형제로 여겨주시는 것. 한 근원이고 영원히 함께할 그 응답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응답. 남은 응답이 있다고요. 황폐해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황폐하다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도 이마저도 황폐해질 거래요. 또 그런데 하나님 남겨놓으신 응답이 뭐라고요? 거룩한 씨가 있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남은 응답, 남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꾸 다른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일에 하나님의 남은 일이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 남은 일이 있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길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되는 일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참된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해 받지 않고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뭐 득이 되고 반대로 놓고 봐도 해되고 득되고 득되고 해되고 될 게 없다고요. 그걸 뭐라 그랬죠?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아디오포라 문제라고 했는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상 받거나 벌 받지 않는다.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우리의 참된 가치예요. 너희는 내 생명을 들여서 내 약속을 지켜서 살려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나보다도 더 큰 가치 있는, 내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존재가 너다. 이 사랑의 가치를 확인하는 응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나와야 돼요?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어요. 그죠?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프레즈비테리언이라는 뜻이 뭐냐? 같이 서고 살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를 뭐라고 하죠? 프레즈비 처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고 같이 가는 그 응답.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죠? 십자가를 볼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와 같다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와 같은 일을 또 살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김을 시작하는 응답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모든 걸 연결시키게 하시며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고 제자가 받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